신약 성경 로마서 제8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제8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반응을 드러내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역사하신 그 일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심, 그런 일들에 대한 반응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반응을 잘 드러낼 때 우리는 풍성한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일에 대해서 온전한 반응을 드러내지 아니할 때 신앙생활은 방황이 되어지고 신앙생활은 메마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응입니다. 온전한 반응을 드러내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는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푸셨다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베푸셨다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서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드러내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음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강건해지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데,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귀한 역사, 주님이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놓으신 역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놓으신 그 역사, 그것을 두 가지로 지난 시간에 생각했는데,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베푸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일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일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놓으신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까지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나 자신도 나를 보면서 자꾸 정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응을 드러내야 될 거는 사탄이 하는 말에 반응 드러내지 말고, 세상이 하는 말에 반응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해놓으신 일에 반응을 드러낼 때 우리의 신앙이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항상 오늘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과거에 은혜 받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정죄하고 세상이 정죄하고 내 자신이 나를 정죄하는데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또한 성령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께서 이루신 그 역사를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매일매일 성령님을 환영해야 되고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높여야 되고 성령님을 좋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이에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지금 성령님의 역사가 중요한데, 구원은 한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걸음 걸을 때마다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이렇게 살아나가야 되어지는 역사인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은 생명의 법을 가지고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시는 이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만물을 소생시키는 강력한 능력이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역사하면 살게 되어져 있고 메말랐던 곳이 새롭게 되어지고, 생명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생명을 가지고 역사하니까 더 이상 내가 육신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상하게 내 속에 육신적으로 세상의 포로가 되어져 있고 죄와 사탄의 포로가 되어져 있던 그것이 이상하게 무기력해집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면 왕성하게 활동하던 이런 역사들이
힘을 잃고, 더 나아가서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 생명의 법으로 역사하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있는 선한 세력들이 막 힘을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착하게 살려고 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착한 마음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음대로 안 돼서 문제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을 이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문제지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면 그 일이 쉬워지는 거예요. 미워서 눈도 마주치기 싫었던 사람이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전에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도 사랑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면 그 밉던 사람이 사랑해져요. 사랑하는 마음이 막 내게서 나와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것이 쉬워집니다. 천국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소망하게 되어지고, 찬송 부르는 소리도 자꾸 커지게 되어지고, 기도도 자꾸 하고 싶고.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면 내가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힘이 없어 못하던 그 일들이 해진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제일 가족들 안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일들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열매로 이루어지는 이런 은총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2절 말씀을 보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 세상 누구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빚진 자가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빚진 자가 되어 있고 죄의 빚이 졌고 사탄에게 빚이 진 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빚진 자가 되면 그 빚을 갚기 전에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채무를 갚기 전에는 절대 자유 못합니다. 육신이 시키는 대로, 마음에는 안 그런데 죄가 끄는 대로, 마음에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끄는 대로 약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을 죄와 사망과 세상의 그 짓누르는 사슬에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 채무를 주님이 다 갚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그 채무가 풀린 줄도 모르고 다 갚아진 줄도 모르고 아직도 쇠사슬에 매여 있는 줄 알고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역사가 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코끼리가 있는데 어려서부터 코끼리를 쇠사슬에 그냥 발을 메어가지고 기둥에다 매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코끼리가 돌아다닐 수 있는 반경은 그 쇠사슬의 길이만큼 뺑뺑 돌게 되어져 있어요. 나중에 이 코끼리를 풀어놨습니다. 풀어놔도 이 코끼리는 그 쇠사슬의 길이만큼만 돌아다닐 수 있는 줄 알고 그냥 그 코끼리가 그 속에서 뱅뱅 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배 피로써 우리의 모든 채무를 갚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고 사탄에게 모든 것을 갚으셨고 진 빚을 갚았고 모든 것 우리의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이런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은 말하기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오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육신이 끄는 대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육신이 끄는 대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이 끄는 대로, 육신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육신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육신이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는 대로, 끄는 대로 내가 따라가게 되면 그곳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그 죽음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놨다는 것. 그때 성령을 따라갈 때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를 빛에서 건져냈습니다. 채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인정하시고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응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크신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반응을 드러낼 때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여,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해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해놓은 일에 대해서 반응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반응을 드러내야 될까요? 그 성령님에게 권리를 양도해드리기 바랍니다. 걸음걸음마다 그 성령님에게 권리를 드리세요. 보는 권리도, 말하는 권리도, 내가 어떤 것을 향하여서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일도, 모든 것에 대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는 걸음에 대해서도 여러분, 내 권리를 그분에게 양도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분이 역사하세요. 그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좋은 것만 양도하지 말고 엉망진창된 것도 그분에게 양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건강함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병든 것도 그분에게 양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공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구렁텅이에 빠진 것 같은 이런 삶의 자리도 그분에게 양도하여서 그분이 권리 행사를 하시도록 양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 그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15절 말씀은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기 두 가지 영이 나오는데 하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말하고 하나는 양자의 영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사탄과 죽음과 죄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역사하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무섭습니다. 무서워하는 종. 죄가 역사를 하면, 사탄이 역사하면, 죽음이 영이 역사하게 되면 두려워져요. 사탄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와서 속여서 우리를 성공하게 한다, 우리를 즐겁게 한다, 죄는 우리에게 와서 낙을 준다, 온갖 유혹을 할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이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 보니까 닭을 길러요. 닭을 기르면서 모이를 막 줍니다. 아침에도 주고 점심 때도 모이를 주고 사람 먹을 것도 잘 부족할 때에 막 닭을 모이를 줘요. 그런데 모이를 왜 주는 겁니까? 닭이 이뻐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요. 궁극적인 목적은 잡아먹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잡아먹기 위해서 모이 주고 잘 길르고 그냥 보호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사탄이 그래 죄와 세상과 죽음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막 일시적인 즐거움도 줘요. 일시적으로 성공한 것도, 일시적으로 기쁨같이 이런 것도 막 베풀어 줘요. 그러나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잡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 말고, 거기서 오는 그 영 말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자의 영은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굳게 만들어주는 영이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자꾸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비틀거리는데 성령님은 양자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다가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끊임없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흔들거리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내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삶에 넘어지고 일어서고 했다는 거기에 내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99.9%를 이루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도 부족함 없이 다 이루고 완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좀 더 노력해야 된다, 뭔가를 더 보태야 된다,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된다, 교주가 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하게 이루신 구원인데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다가 0.001%라도 더 붙여야 구원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우리 제1가족들은 그런 이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아버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로 부르도록 이렇게 성령님이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것은 아주 친밀하고 사랑스럽고 격이 없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과 실수까지도 다 그 아버지 앞에 털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은 나의 그런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그런 아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응석도 부리고 때도 쓰고 그러다가 아버지 품에서 잠드는 참으로 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 되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이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딸이다, 하나님 가족이다, 이걸 자꾸 증거해 내시는 역사를 가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어떤 때는 구원받은 사람 같고 어떨 때는 희미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세 가지 단계로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이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가령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것보다가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 구절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저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흔들림 없이 주장할 수 있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증거나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 거기에 대한 내게 합당하게 와닿는 지식, 이런 것이 있어서 믿었습니까? 아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막 역사해서 믿어지게 했어요. 사람들은 증거가 부족하다 하는데,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구주인 게 믿어졌고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그렇게 해진 게 믿어졌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자꾸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도록. 세 번째로는 1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는데, 이런 자녀가 되고 나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면 괜히 내가 기분이 좋아져요. 가족이 되어졌으니까. 그렇지요?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막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지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 우리가 기분이 좋아져요. 가령 김정은 위원장이 예수를 믿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 우리 모두 기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기뻐질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영광을 같이 받고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예수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이러면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아파져요. 정말로 우리가 가슴이 아파져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우리 삶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이 세 가지가 다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고, 성령의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또 확신이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나도 좋아지고, 주님이 아파할 때 나도 아파지면서 주님과 연합이 되어진 우리가 연결되고 표현되어지는 이런 걸 통해서 참으로 내가 주님의 자녀다 하는 이런 부분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역사해 주신 그 일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정죄함이 없도록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마귀와 세상과 죽음의 빚진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참으로 우리를 빚진 자처럼 취급하면서 세상과 마귀와 죄가 우리 육신을 통해서 막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아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신 그 주님을 보며 걸음걸음마다 반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보며 반응을 드러내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높입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며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며 성령님을 높이실 때 성령님 안에 역사하는 생명의 법, 생명의 원리가 우리를 이끌어서 모든 죽어가는 곳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이 은혜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딸, 이것이 자부심이 되어지고 때로는 이것이 다르게 살게 하는 하나의 특별한 역사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반응을 드러내며 승리하는 제1가족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 마음에 담고 우리의 인생 길에서 이렇게 베푸신 은혜 베푸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드러내며 살아나가는 제1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정죄함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이 놀라운 복음 받았사오니 합당한 반응 드러내게 하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갈 때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곳에 생명을 품은 저희들 주여 생명 역사 일으키도록 우리의 가정에, 삶의 터전에, 인생 걸음에 생명 역사 일어나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허락받은 삶의 자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든지 간에 이미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가오니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제1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